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몇 구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과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이미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자신의 우상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전통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애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도 어느 정도 자라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도 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감정이나 마음이 나는 조금 특별해. 특별한 존재 같다. 이런 생각.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발전하면요, 나는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특별히 구분되었고, 특별히 구별되었고, 우리 민족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등등의 생각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전쟁을 경험을 하죠. 네,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된 이유들을 꼽아보자면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의 결혼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죄는 쌓여갔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우리에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저들과 달리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백성인데 설마 우리에게 재앙이, 심판이, 전쟁이 나겠어? 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그분이 옛날에 그분은 그냥 여러분이 특정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분이 옛날에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있어? 내지는 이 나라가 전 세계로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 지구적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재앙이나 심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쉽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민이고 아무리 주의 일을 귀하게 감당을 했었고 큰 일들을 감당을 했어도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듯이 똑같이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메시아닉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닉 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등등. 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여러 예언들이 성취되는 때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고,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다시 나라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나라로 등재가 되고 유엔에 등재가 되고 등등의 어떤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흐르는 어떤 그 유대주의라고 할까요? 예, 이 유대주의. 지나치게 흐르는 유대주의라고 할까요? 마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역할만이 대단한 것이냐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들을 다 지켜야 하고, 성경은 히브리어 원전으로만 풀어야 하고 등등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또 다른 율법주의나, 그죠? 율법주의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단에서 가장 끝판왕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 이단이거든요. 아무튼 어떤 이 율법주의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미혹들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주의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반유대주의, 그죠? 유대주의를 배척하고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나쁘게 폄하하고 이런 것들, 반유대주의를 옹호하거나 찬성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악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게 유대주의가 됐든 반유대주의가 됐든 주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또 주를 위해 무언가 할수록 나는 우리나라는, 아니면 우리 민족은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다르고 무언가 구별됐고 무언가 특별히 선택받았고 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게 위험할 수 있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동양인이든 그들이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방 족속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룻도 그렇죠. 기생이었죠. 기생이란다. 이방 여인이었죠. 예.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금씩 이게 스며들어오는 나는 무언가 특별해. 우리나라는 혹은 우리 민족은 특별해와 같은 생각이,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라고 이끌고 가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심판을 겪었듯이 동일한 패턴을 부르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개인이, 나라가 혹은 민족이 쓰임을 받더라도 끝까지 쓰임받고 잘 가기 위해서는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다. 예.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이 겸손, 이 받쳐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자라나가고, 그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나가고,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특별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시니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물론 쓰시는 그릇이 돼도 어떤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소금같이, 어떤 사람은 또 등경 위에 놓는 이제 횃불같이, 불빛같이. 근데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질 때 특별해지는 존재가 되는데, 특별해지게 되는 존재가 되더라도 나는 특별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떻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겸손이 받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샘플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신 것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부심으로만 치닫으면 위험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대한민국이 특별하게 선택받던 나라라는 의식도 바르지 않은 자부심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혹은 선택받았으면서도 선택받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겸손이 끝까지 쓰임을 받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3년 전 정도, 2년 3년 됐을 거예요. 제작한 영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라는 그런 주제와 관련을 해서 분명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다뤘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르는 데 이르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오늘 방송은 하나님은 편애 안 하신다며? 근데 이건 편애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할 때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리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편애를 하신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떤 어둠 속에 있고 암흑 속에 있고 불신자와 그 다음에 신자가 같이 섞여 있을 때에서는 편애로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잖아요. 불신자에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될지,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어떤 외국인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지 우리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불신자에서 신자로 돌아설지,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설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는 편애의 관점이 존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불신자였던 사람이 신자로 들어가고, 이방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외국인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여기서부터는 편애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쪽 사이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유대 민족이 됐든 한민족이 됐든 뭐 미국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그죠?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구별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유대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거나 짓고 있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은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죄를 끊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면서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쓰시고 귀한 용도로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 가져야 되는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나는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갈 수 있는 거. 예, 여기에는 편애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편애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뭐 유대주의로 간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대단하다. 뭐 우리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된다.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히브리 원전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마음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또 자기 의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율법주의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마음의 어떤 우월의식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이 되면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대단한데 너네 교회는 별거 아니고, 뭐 개척교회나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도시교회나 농어촌교회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 그죠? 편애하지 않으시죠. 적어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편입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이나 나라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한민족이든 민족이든 미국인이든 그런 거를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느냐는 편애를 하신다라는 사이드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분명히 갈리죠. 예수님께서 뭐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신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예, 그때는 분명히 극렬하게 갈리는 겁니다. 예. 굉장히 편애를 하시는 사이드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에서 했었고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오른쪽 사이드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게 됐으면은 그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뭐 유대 민족이었든 이스라엘 민족이었든 이스라엘 사람이었든 히브리 사람이었든 이방인이었든 외국인이었든 한민족이었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뭐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겠어요? 이게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일로 옮겨왔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편애한다는 시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네. 마치는 기도를 제가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들의 백그라운드나 그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이방인이었든 유대인이었든 뭐 백인이었든 흑인이었든 한민족이었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믿었지만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기생 라합도 그랬고 이방년이었던 룻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도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신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서인지 뭐 유대주의라든지 반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민족을 쓰실 것이다. 우리 국가를 쓰실 것이다. 귀하게 쓰실 것이다. 혹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한데 저 교회는 뭐 특별하지 않고 마치 뭔가 계급을 나누고 순위를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뭐 농어촌 교회든 아니면은 뭐 중형 교회든 뭐 도심에 있는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 교회든 가정 교회든 다 똑같이 보신다라는 그 사고 방식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죄를 이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러한 때 내가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다. 아무리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어도 죄 가운데 빠지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어도 특별하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주님 기억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편애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 정말 좁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바른 이해와 깨달음 안에 머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